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난 10일 동안에 제가 두 명에게 들었던 질문이고 어떤 탄식의 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 분은 주일날 교회 카페에서 만난 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려서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목사님 요즘도 정말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서로 위안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한 건장한 청년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물어봤고요,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겠구나 싶어서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카페로 모셔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신이 45살 먹은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 젊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요, 8살 때 부모와 형제를 사고로 잃고 혼자서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권사님들을 어머님처럼 모시고 교회 친구들을 형제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30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와 동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요, 결혼할 자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동업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게 됐고요, 돈과 가게를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자매도 자신을 떠나게 되고 너무 힘든 마음에 술과 담배로 살다가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담배 한번 피고 한강에 빠져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요, 옛생각이 나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러운 것은 가족들을 다 데려가실 때에 왜 나 혼자 여기 남겨두고 다 데려가셨는지, 같이 데려가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장 원망스럽다라는 거죠. 그 형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적인 권면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그 청년은요, 원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서울에 오면 다시 꽃동산교회에서 만나자고 악수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이 질문은 앞에 말씀드린 두 사람만의 탄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찬을 그에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왜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는 자로서 전락되고 말았을까?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또 자기 자신은 온몸에 욕창이 걸렸어.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인내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통째로 그의 욥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좌절하게 만들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지혜자로서 인과응보를 내세우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인간은 그가 행한 선악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는 주장이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다도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욥의 마음을 휴업합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어떻습니까? 욥이 강렬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자,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자, 욥 네가 지금 범죄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욥 네가 그 범죄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신 거야 라고 인과응보를 들이대면서 욥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현실을 직시하고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잔인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인과응보를 인정해요. 그런데 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심판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하나님 죄 없는 나에게 이러시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기 30장에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시려고 일부러 나를 공곡해 하신다고, 잔혹하게 핍박하신다라고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결백을 변론하고자 하나님 걸 자꾸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고 만나주시지 않았다라고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38장 39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38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라고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어서 의로운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욥의 오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당하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우리는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구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미천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알 수 없는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베푸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나의 잘못된 합리화와 나의 정당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일들을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설명해 보라고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시자 욥이 4절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욥, 하나님께서 이제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자 뭐라고 한다고요? 비천한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이 이처럼 변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던 욥이 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무고한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끝까지 탄원하고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잘잘못을 가릴 수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 까닭 없는 고난의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들이대면서 네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욥을 신앙의 딜레마로 몰아가고 있을 때에 욥은 끊임없이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답을 구하였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래도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와 교만을 알게 하셨고요. 결국 그를 회개시킨 줄 믿습니다. 만약 욥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컸어 기도줄 놓아 버렸다면요, 그는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한 달을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1년을 기도하고요, 10년을 기도해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아니 1년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매일매일 딱 한 명 골라서 내가 무슨 소원이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신다면요, 이 새벽에 이 자리 완전히 미어 터질 거예요. 다 모일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면 내가 너희 중에 한 명 골라서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답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욥이 간절히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한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의 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요, 우리 후대에 내 기도가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절대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어. 우리의 기도가 투박하기도 하고요, 거칠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투박하고 거칠고 따지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인격적으로 풀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고난자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런 고난을 기도로 견뎌내면서 나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진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또 당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좋은 걸음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욥의 결말을 말할 때 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이키시고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가축과 재물을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요. 특히 욥이 새로 얻은 그 딸들 42장 15절에 보니까요, 모든 땅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미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처음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에 욥은 더 이상 나에게 좋은 날이 없을 거야, 무슨 날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욥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이렇게 결말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욥이 끝까지 잘 감당하자 그 인내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는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욥이라면 내 자녀의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죽었던 그 10명의 자식들, 새로운 10명의 자식을 준들 그 10명의 자식이 그냥 묻어지고 사라져 버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병으로든 사고로든 먼저 보낸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그 사람에게 준다 해도요, 비록 지금 새로 주신 그 자식이 이전의 자식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똘발진다 할지라도요,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 가족 한쪽이 쓰라리고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요백에는요,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가진 딸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쩌면 처음 그 자식들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종종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힘들게 어린 시절을 키웠던 그 10명의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꼭 그때 자식들을 데려가야만 했나요? 저 같았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군대 간 자식이 어이없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자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배가 침몰해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등교하는 자식에게 밥 한 숟갈 더 떠먹이려고 실갱이 버리다가 버스를 놓쳐서 다음 차 태워버렸는데 그 다음 차가 전복되어가지고 자녀가 죽었어요.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차를 놓치게 한 네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든지, 왜 나에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원망이 계속해서 오래 있다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라는 이런 수렁 가운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고난이 나에게 또 다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더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친지들과 동역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답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혼란과 고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덕분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앞으로 닥칠 위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어.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와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오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지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며 하나님 뜻이 어딨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답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따지기보다는 조용히 내 입을 손으로 가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고통단교회 동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이 나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